오늘 열왕기하 4장 17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을 섬김의 자세와 상급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이 섬기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고 제가 선거한 날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이란 현실이 내게 있는 한 최선 다해 살아가리라.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나의 심장에 불타는 마음 어느 누가 끌소냐. 내일이면은 너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한때 두때 반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신앙 돌아보아라.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기 전에 영적 무장 다시 하여라. 하늘의 징조 땅의 대환란 덮쳐오기 이전에 지상명령의 주님 음성을 귀를 열어 들으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데도 아들의 위치에서 월권하신 법이 없으시고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고 자기 자리를 알 줄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기본인데 기본이 망각되었을 때는 사건이 터지는 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은 수냄 여인입니다. 수냄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내용, 삶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소리 맞고 이슬 맞고 아침에 내려올 때 보면 초췌하기 짝이 없고 피곤해 지친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하기를 자기 남편과 의논을 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설하고 그랬는데 뭐든지 속단적으로 자기 혼자 결정을 해버리는 일은 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와요. 근데 의논을 하게 되면 상대방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실수하는 법이 없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소중히 여겼어요. 나는 이 여인을 놓고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 한 귀한 여인이 있더라고 그랬는데 왜 귀하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존경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하고 배울 만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을 왜 귀하다고 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돈독히 섬기는 신앙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귀한 여성이었고, 세 번째는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아내였고, 네 번째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는 과연 어디에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과연 어떻게 보는지, 이 모든 종합적인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과연 수냄 여인같이 과연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나 주의 영 앞에나 사람들 앞에나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고달픈 걸 알고 힘든 걸 알았고 쉴 데가 없고 시장할 때가 많은 걸 알아서 남편과 의논하기를, 우리 집 앞에 다니는 저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의 종이라고 이런 자는 거룩하다고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저렇게 피곤하게 올라갈 때는 싱싱하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우리 집이 가까우니 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 의자, 책상을 놓고 갈 때 올 때 피곤하면 쉬어가고 시장하면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시대가 지금 악해가지고 몇 바퀴 돌고 돌았지만은요,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돌아가도 믿는 사람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때는 빼앗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품을 수가 있고 다 찾을 수 있고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을 받는다, 받는 사람은 많은데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빼앗기요. 누릴 복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너희에게 주마 하였어. 그 자손들이 조상들과 약속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길로 들이보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어요. 매사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반역했어요. 그럴 때 20세 미만의 청소년만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엎어져서 해골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보고 자기 혼자 단독으로 행동을 경솔히 하지 않고 남편과 의논을 한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호주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의논을 했어요. 요새는 남편 모르는 아내의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남편의 허락도 없이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당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 볼 때에 이 수냄 여인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여인의 말 들으니까 옳거든요. 왜? 평소에 내신 성적, 여인이 남편에게 대한 태도, 빈틈이 없고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아내로서, 주모로서 흠잡을 데 없는 여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이 다 옳으니까 그러자고, 그러고는 방을 한 칸 마련하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종에게 피곤하실 땐 들어와서 쉬고 가시고 주무시고 가시고 시장하면 식사도 하고 가세요 이랬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정도 사람인데 피곤하지, 고달프고 남 쉴 때 안 쉬어야 되고 남 놀 때 못 놀아야 되고 남 먹을 때 금식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방이 하나 생기고 오다가 가다가 쉬어갈 수가 있고 배고플 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몇 번 신세를 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갚아야겠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한테 혹시 부탁할 말이 없냐고.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나 같은 성격이 소유자 같으면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 뭐 군대 빼달라 하든지 왕에게 뭐 좀 부탁을 하든지 그랬겠는데 이 여자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에 울었어요. 여러분 뭐 좀 대접하면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잖아. 내가 언제 어느 때 어쨌는데 하고 기억하고 있잖아. 자기 죄직을 기억을 안 해도 잘한 거에 대해서 엄청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연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앞뒤 말이 필요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밤새워 이슬 맞고 서리 맞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가라 그러고 잡수라고 그랬지. 내가 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 신세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편안히 계세요. 이런 말이거든. 종합적으로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아무 걱정이 없고 부탁할 일이 없어요. 이 말에 엘리사가 좀 무안했잖아. 그래가지고 게하시 보고 어째서면 좋겠는 언언했을 때 이 집에는 다 있는데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 그럼 불러오라고. 불러왔더니 앞뒤 말 없어. 돌시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1년만 있으면 아들을 안겠대. 늙도록 애 한 번 가져보지 못한 집안에 뻥튀기 튀기는 것보다 더 쉽게 아들을 낳겠다 할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자가 또 뭐라고 그랬잖아요.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랬어. 저 같아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의사마다 절대 결혼하지 말래. 왜 그런 거니? 아이를 못 낳는데. 왜 그런 거니? 냉이 뿌리가 깊어가지고는 애가 가질 수가 없대. 의사 한둘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 때 7가지 암병 걸렸을 때 용무산 장인애가 와서 말했죠. 7가지 암병 걸렸을 때 그 냉병을 뿌리째 이만한 덩어리가 뿌리째 빠져가지고는 결혼하자마자 직행열차로 아들 낳았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선포됐고 그 여인을 귀로 들었고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으나 주위에도 그 말을 들었잖아. 돌시됨에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조용하고 적막한 가정에 늙은 남편 앞에 어린 아기가 낳았을 때 얼마나 화목하고 기쁘고 낙이고 즐거웠겠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남편이 15살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결혼해가지고는요 첫 아기를 낳았어요. 첫 아기를 낳는 것도 10달도 못 차고 7달 반 만에 낳았어요. 애가 영 덜 됐어요. 그래서 유리관 속에 인큐베이터 넣으라 하는데 그 넣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만한 쥐새끼보다 조금 큰 애기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과 쌍자 속에 솜 깔고 길렀어요. 뭐 젖도 못 빨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랑맥에 길렀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얼마나 우리 친구 엄마가 와서 보더니 야 사람 되게 걸렸더라. 쥐새끼만한 게 그거 뭐 사람 되겠나. 젖도 못 빨아서 어려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래. 그렇게 행편무인지경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해가지고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는지요. 지금 체격이 나보다 3검은 더 커요. 지금도 목표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낳아봤잖아. 얼마나 아들 이쁜지 밖에 못 나가 애 보느라고 코딱지만한데도 맞자 북한 말로 우리 맏아들 이 소리야. 그게 맞자 우리 맞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아들이 장가 가서 손녀가 낳았잖아. 첫 손녀가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들 이름이 광석이야. 돌석자 넓을 광자. 그러니까 난 돌에서 꽃이 피었다고 석화 이름을 석화라고 지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석화야 가 이름 불러. 너다지 지금은
핸드폰으로 사진 찍지. 그땐 카메라가 있어서 노다지 사진 찍는 거. 걔는 얼마나 폼잡게 사진 찍는데 꼭 보면 그 옆에 내 발꼬락이 있든지 발뒤꿈치가 있든지 그때 걔가 붙었어. 나는 액세서리가 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고 빨더라는 얘기지. 이 집안에서 애가 났으니 얼마나 물고 빨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왜 죽었지?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 사람이고 축복해서 난 아들인데 왜 죽어? 여기 죽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혼이 빠져가지고 너무 이뻐하다 보니 아이한테 정신이 다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주의 종 돕는 일에 좀 소홀했던 건가 보다 이 생각이 내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건이 터졌을 때의 우리의 모습, 자세. 아버지 앞에 갔더니 내 머리에 한 30살 된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고 얘가 머리가 아프다니 얼른 애미한테 데려다 줘라. 애미한테 오더니 무릎에 앉았다가 그냥 죽었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집안에 물고 빠는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죽어버렸을 때에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난감하고. 응?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삼이오지 다 알아. 새 동네가 아이고 때문에 저 아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소란하고 다 아는데 강아지까지 다 알지. 근데 이 여자는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이 침상에 갔다가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는 말이 사환 하나와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이랬어요. 난 이 여인의 자세와 남편에 대한 태도와 말매무새에 대해서 반했어요. 나는 그래 안 했거든. 남편이 뭐요? 그런데요? 몰라요. 싫어요. 가요. 여자가 왜 그리 뻔때머리가 없느냐. 참 노골노골하고 부들부들하면 안 좋으냐고. 아 정말 정 떨어진다고 이러거든요. 우리 남편 나보고. 이 여자는 말 하나하나도 나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다. 애가 죽었는데 그렇게 조용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남편이 말했잖아. 어찌면요 그대가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면 어찌면요 그랬어요. 그 말은 조금 전에 애가 머리가 아프다 했더니 걔가 더 아프냐? 아니면 걔가 죽었냐? 이래 물어봐야 되겠는데 거기까지만 했어. 조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이 말 속에는요 이 수냄 여인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자세가 다 나오는 거야. 매주 성소주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 매월 주하루마다는 세상이 투정나도 꼭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내 집안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이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했다는 거죠. 나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청년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나랑 함께 교회 다녔는데 시장 보러 가서도 생선 하나라도 아주 물이 좋은 생선, 아주 좋은 싱싱한 생선을 꼭 사요. 우리는 좀 작은 거 사고 하나는 크고 좋은 걸 사서 가만 보면요 꼭 그걸 별도로 사가지고 목사님네 집에 가다가 들여놔주고 오다가 들여놔주는 거예요. 목사님 드려야 되는데 넥타이도 어디서 새 거가 좋은 거면 얼른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이셔츠도 목사님하고 사이즈가 같으니까는 좀 세련된 거는 목사님 갖다 드리고 난 남자가 그렇게 또 목사님 챙긴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종 섬기는 걸 우리 남편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들이 자기가 목사가 되니까는 자기 힘은 대로 받는데 구색감이 없어요. 나는 돈이 10원 한 장 없어도 이 양반은 돈이 남아 돌아가고 나는 옷이 단벌이라도 그는 10벌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신문 대로 거둔다더니 행한 대로 받는다더니 그렇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이 아내의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 섬기는 모습과 모든 것에 인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매월 초하루마다 매주 성수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 그러던 당신이 오늘은 주일도 아니고 오늘은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냐? 이 말은 나 같으면 그래요. 아이 등신같이 아이고 눈치도 없어. 애가 죽은 거 알아야지 등신아. 나 같으면 그랬겠는데 이 여자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평안입니다. 전 성경보다 여기서 엎드려 통곡을 했어요.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그러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랑하는 남편, 가정 중심이거든. 사랑하는 남편 잠깐이라도 근심시키지 않아야 되겠고 걱정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1, 2, 4에 가면 우리 아들은 산다! 이런 신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평안입니다. 얼굴이 지금 막 걱정하면 평안해요. 이랬으면 뭔 일이 있구나 하겠는데 너무 편안하니까 남편이 뭐 걱정도 없이 나귀와 사원을 쳤다 이거예요. 그런 표정 가질 수 있겠냐고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사건이 났을 때 혼자 걸머지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예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일념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우리 아들은 산다고 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얼굴로 남편에게 평안하다 할 때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딱 타자마자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라. 막 미친 것처럼 달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산에서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거든. 그도 그랬어요. 차로도 아니잖아 오늘이. 안식일도 아니잖아. 왜 저렇게 달려오지? 뭔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게하시 보고 가서 애가 편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왜 오냐는 식으로 물어보라 그랬어. 그래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래서 평안하다. 남편에게도 하지 않은 말을 아내에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교회에 뭔 사건이 생기면 왜 확대가 되냐? 왜 와전되냐? 모르는 사람에게마다 전화질을 하거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어쩌고 다 해. 그래서 문제가 확대되고 사건이 커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분리가 되고 파괴가 되고 그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게 말씀도 밑에 깔려있는 돌이 숨도 못 쉬고 하는 대로 있었고 최후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왔으나 돌을 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온 백성이 편안하게 나라가 승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그 밑바닥 절에게는 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도 이 여인이 침착한 그 자세가 경솔하지 아니한 자세가 근성과 육성과 아직과 고집을 다스린 영성의 마음이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고 달려갔어. 확대 안 시키기 위해서 게하시가 물었을 때도 평안하다. 나 같으면 달려오는 거 보면 모르니 뭔 일이 생자를 등식같이 나 같으면 그런다고요. 근데 여자 가자마자 아이 죽은 게 이제 생각나가지고 남편 앞에 울지 못했던 게 엘리사의 무릎을 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하나님의 종도 세계를 누비는 유명 강사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여자 강사들이 주로 그런 말 하더만도 하나님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가라 와라 해라 말아라 일일이 다 해서 자기는 그 명령대로 산다고. 옛날에도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그랬지 일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그렇게 그냥 처녀도 아니고 총각도 아니고 시집을 몇 번씩 가는 사람도 주의 종 많이 되더만요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래라 저래라 지가 너한테 뭘 했다 저가 어쨌다 저 뭔 꿈을 꿔대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허물과 나의 모순을 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난 이해와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요 그 선생님 엘리야보다도 갑절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대로 탁탁탁 다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축복해줘서 난 집안에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애가 죽어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사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 아무것도 몰라요. 믿습니까? 두엄컴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거짓말을 고지드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 이르기를 죽을 자는 살리고 살릴 자는 죽인다고. 그 뭔 소리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밥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거짓말 고지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일도 없는데 마음대로 예언하고 신령한 척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는 거지. 에스겔서 입장에도 보면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참 감사한 생각이 났어요. 섬김의 자세는 이 여인이 하나님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종도 잘 섬겼고 남편도 너무 잘 섬겼고 아들이 생명을 잃었을 생명을 내놓고 아들 살리기 위해서 달려간 모습이 너무 귀한데 저는 옛날에 목회를 개척교회를 좀 오래 했어요. 남편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했고 아들 개척하는 교회 하느라 고생했는데 피가 마르고 기름이 잦아져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입은 절대 열면 안 돼요. 사모님의 입장이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아주 죽어야 돼요. 한마디만 열면 사건이 터져요. 아주 똥침 막대기 문디 마목이 돼야 돼요. 막 오다가다 다 짓밟고 다 헐거뜯어요. 너무 이쁘게 생겨도 흠이 되고 못생겨도 흠이 되고 잘 입어도 흠이 되고 못 입어도 흠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 아내가 얼마나 힘든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아내요 목회자의 애미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 나를 마음 놓고 부르는 거야. 그냥 강사가 아니고. 살아왔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젊은 여자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얼마나 발랄하고 밝잖아.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주일날 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어제 약속했잖아요. 식사하러 가요. 딱 두 여자 진짜 옆에서 목사님 팔짱을 착 끼는 거야. 그럼 내가 멍청해서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그러면 날 보고 네 같이 가자 말도 없어. 사모님은 북디기야. 다녀올게요. 예, 가서요. 예, 다녀오세요. 그런데 전주 사범학교에 대대장으로 했던 여잔데 대대장이면 엄청 실력이 있잖아. 차렷! 그러는 사람. 전주 사범학교 대대장 같은 여자가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고 숨소리도 안 내. 봉사를 너무너무 잘하다가 이 사람 가보니까 아이 그 빈자리가 엄청 크대요. 그 다음에 오는 여전도 회장은 안 그렇더라고. 막 나 아가리 방송국이야. BMW가 돼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집사님 생각이 늘 나. 이름도 이뻐. 김갑주야. 전신갑주 김갑주. 그래서 내가 아유 갑주 집사가 그립네. 말 한마디 오다가다 아유 사모님 고생하시지. 쌀은 있어요? 언제 갖다 놨는지 벌써 이렇게 보따리 싸다 놓고 가고 오다가다 생선 한번 갖다 주고 이래. 그 집사님 너무 그리워 몇 달 됐는데도.
근데 나는 매주 월요일 가면 토요일 날 와요. 부흥회. 2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88세까지인데 매주 부흥회가. 왜 매주가? 아무도 오라 해도 안 가니까 산골교회. 일주일 부흥회 하잖아요. 마이크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하루 3차례씩 14번을 설교를 해요. 그러면 날 사례금을 얼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땡감이 뭔지 알아요? 땡감. 단감도 아니고 땡감. 시퍼런 둥 이런 거. 땡글땡글한 땡감. 떫어서 못 먹어. 따가지고는요 항아리에 넣어서 소금을 팔팔 끓여서 확 집어넣어서 뜨거워가지고는 익어버린 게 땡감이야. 그러면 좀 맛이 있어. 새키지도 않은 거야. 그냥 딴 거. 강사 일주일 14번 설교했다고 땡감 100개 줘. 땡감 200개 주고. 그거 들고 내가 부흥회 갔다 돌아올 때 집안에는 보리쌀 한 톨도 없이 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 하면 일주일 부흥회 사례금이 5,000원이고 3,000원이야.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 데를 갔는데 우리 남편은 토요일날 산에 가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 딱 와서 샤워하거나 강단에 바로 가서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런 양반인데 산에 가고, 산에 가기 전에 나도 그래. 내일 월요일날 또 챔피언 가나? 그래. 예. 어디 가는데? 경상도요. 그거 좀 애만침 댕겨. 어? 애 새끼들 꼴이 뭐고 나는 꼴이 뭐야? 살림살이는 뭐가 되고? 정말로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주여, 남편이 저렇게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환경도 어렵고 애들도 고생이고 남편도 고생인데 남편을 좀 외부적으로 쓰시고 나는 집에 살림이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날 보고 이래, 쉬는 날이 죽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남편 간 사이에 새벽기도 하고 돌아와서 지하실에 연탄 방이니까 연탄 가르려고 밤새도록 뜨거운 물 있잖아. 양은소 때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걸 끄집어내고 연탄 갈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수건이 짧았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야 되는데 좀 짧은 거는 땡겨가지고 이랬는데 그 물을 내리는데 이게 손이 언저리에 밤새도록 뜨거워진데 손이 딱 닿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손을 팍 놓으면서 팔팔 끓는 물을요 내 두 발에다 그냥 쏟아버렸어요. 내가 그러면서 지하니까는 막 쫓아나가가지고는 얼음 빙판이야 마당이. 양말을 쫙 벗으니까 벌써 양말이 익어가지고, 양말이 익은 게 아니라 살이 익어서 양말이 붙어서 빨갛게. 기가 꽉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병원에는 가볼 생각도 못해서 너무 힘든 어려운 개척교회를 해서 제일 급한 게 된장이야. 그 뒤인데다가 된장을 막 쳐발라는 게 방방방방방 뛰는 거지. 그러고는 있는데 그냥 귀가 꽉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고 발을 벽에다 대고는 주일학교 인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설 수가 없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남편이 산에 기도하라고 와다가 탁 문 여니까 내가 왜 그래? 발 튀었어요. 어쩌다가 끓는 물을 갖다가 연탄 깔려고 하다가 내 발이 뻗어요. 조심하지 좀. 그렇게 내가 조심했는데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탁 튀자마자 내 마음에 오는 게 있었어요. 뭐가 와? 당신이 이제 그만하고 좀 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나 좀 쉬게 해달라 그랬더니 쉬는 날이 죽는 날이라던데요. 복음 전하려면 발이 튼튼해야 전하잖아. 발을 튀어났으니 복음 전하를 못 가잖아. 신발을 못 신으니까. 복음 전하를 안 가도 되게 됐어요. 발 띄어서.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굉장히 영적으로 맑거든요.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당신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내 아내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였어. 내가 어떻게 감히 복음 전도자를 가라 마라 하겠나? 이 발된 거는 나 때문이야. 그래서 그날 설교가 얼마나 회개하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발튄 걸로 이제는 가라 하기 때문에 막 두 발을 다 쩔뚝쩔뚝 하면서 집회를 댕겼는데 마침 저기 마포의 그 전도관 밑에 있는 그 교회가 천문교회가 있었어요. 성결교회. 그게 부흥회였어요. 그래 발대가 이게 설 수가 없으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의자를 놓고 여기다가 송판을 놨어. 그러면 그 이발소에 가면 아이들 머리 깎을 때 송판 넣듯이 그래 앉아서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 끝나면 그냥 포선 삭히고 베란박에다 이러고 있고 있는데 그럼 그냥 잉크 누가 또 그걸 가르쳐줬어. 잉크가 약이라고 잉크를 여기다 쳐바르고 그러는데 그 김갑주 여전도 회장이 우리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니까는 이거 집회 나갔다 어딜 가니까는 마포라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럼 내가 가볼게요. 근데 발을 많이 다쳐갖고 얼마나 튀어갖고 엉망진창이 됐다니까는 이가 오면서 약국에 들려가지고는 그 어스, 막기름, 그 다음 핀세트, 마이신 가루 다 사가지고 왔어요. 오자마자 내가 그냥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물주머니가 고름주머니 물주머니가 세 개가 좀 난리가 났잖아. 그걸 핀세트로 착착 찢어내고는요 막 옥시볼을 닦아내고 그러더니 잠깐만 계세요. 발꼬락을 잡고 발목을 잡고는 확 엎드리더니 이 혓바닥으로 그 더러운 걸 다 빨아내는데 난 지금도 그거 안 잊어버려져요. 김갑주. 여러분 그래 하기 쉽지 않아. 찔벅찔벅 난 고름 나온 발등을 발바닥은 아니었어요. 막 빨아내는데 혓바닥을 이럴 때마다 그 뜨거운 혓바닥이 이 살에 닿으면서 균을 죽이는데 나는 혓바닥이 그렇게 약인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혓바닥으로 두 발등을요 그렇게 하는지 내가 그냥 울었어요. 그러고는 막기름 발라주고 마이신가루 뿌려주고 그 다음에 연하게 끝으로 말아주고는 내일 아침에 한 번만 더 하면 괜찮을 거래. 그리고 갔어. 벌써 그니까 간 다음에 꾸덕꾸덕 말리기 시작하더니 고름주머니 없어졌고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그날 저녁부터 힘이 났고 다음날 한 번 더 하고 난 깨끗해졌잖아. 내가 그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있겠어. 이름은 안 잊어버리고 난 죽었다 깨도 그래 못하겠어요. 사랑 이분은 하지만 사랑이 뭔데 나는 그 일을 지금도 잃을 수 없는데 전라도 전주 그러면 사범학교 그 생각이 나고요. 오늘도 광주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한 번은 LA에 가가지고는 기도원을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집회만 안 나가면 저녁 설교는 제가 하고 새벽 설교는 남편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설교를 하기 전에 거기서 내가 밥을 다른 거는 못하는데 보리밥하고 된장찌개는 내가 잘한다 소리 들었어요. 보리밥을 막 하고 있는데 쌀을 짓고 있는데 웬 남자 점잖은 목사님 같아 보이는 분이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그래,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셨어요. 예, 여기 기도원에 예배가 있다 그래서 예, 예배가 7시에 있어요. 예, 7시에 올게요. 어쩌면 기도실에 있어. 기도실로 기도하다가 6시, 5시 반부터 식사가 있거든요. 보리밥하고 된장찌개 잡수러 오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 보리밥 먹으러 오겠어요 하더니 근데 보리밥 잡수러 와서 두뇌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딱 된 게 사람들이 한 30명쯤 모였잖아요. 저녁 설교는 저거 하니까 내가 얼른 설거지하고는 막 얼굴 나다가 씻고는 검정치마 몸빼 입고 일하다가 검정치마 흰옷 입고 딱 나가서니까 그 양반이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무릎을 딱 세우고는 손으로 깍지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보더라고. 왜 그런 거니? 자기네 교인들이 자꾸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았다니까 잘못된 데가 빠질까봐 목사님이 교인들 지키려고 보러 온 거요. 당연하지. 근데 거기서 막 밥 먹으러 오라고 보리밥을 막 챙겨주던 여자가 뭐 흰족을 입고 서더니 기뻐 뛰며 저를 보고 여기 찬송인다는 게 아쭈 또 찬송인도까지 다 하네.
근데 끝나고 나서 뭐 뒤에 목사가 원장이 나올 줄 알았더니 지가 설교 또 하잖아. 하도 갖다 놔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둘이 보면서 이래. 내가 눈치는 통밥이잖아. 왜 그러는지.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날따라 왜 맨발로 왔겠어요? 짜박짜박짝 그 발이 너무 더러운 땅바닥에 지저분하게 뒤지다가 양말 신는 걸 잊어버렸나 봐. 맨발로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전갈이요. 전갈. 여러분 전갈이 알아요? 독사에 물리면 한국은 죽지만 미국은 전갈. 요한계시록 나온 전갈이 쏟아진다. 계란같이 생겼는데 끄트머리에 침이 2개 달렸어. 쏘면 칙사예요. 전갈이요 그래. 큰 전갈은 아니고 작은 전갈이 있어. 작은 전갈이 독은 똑같아요. 내가 설교하다 말고 세 걸음 네 걸음으로 얼마나 큰 배 뛰어가는지 몰라. 막 가면서 하는 말이 휴지 빨리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여자가 하고 넘어지는데 내가 탁 넘어뜨리니까는요 발바닥이 그 새까만 발바닥이 전갈 쏜 데가요 하얗게 계란만큼 불어나오면서 독을 먹어서 벌써 이러고 여자는 해롱해롱해요. 그래서 내가 딱 엎드려 휴지 가져라 하고는 말할 것도 없어. 여자를 발목과 발바닥 뒤집어져 가지고는 빨기 시작했어요. 왜? 그 김갑주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랑을 내 받은 게 생각나. 전가님 죽으니까 기도원에 와서 전가님 물려 죽었다면 기도 문 닫아야 안 되겠어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빠르게 한참 빠르게 내 혓바닥에 전갈 침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는 입에다 놓고 계속 빨았어요. 여러분 전갈한테 물리지도 않았는데요. 전갈 물린 발바닥을 빠는데도 금방 그 독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입술이 치과에 가서 이빨 할 때에 할머니 자지 말아요. 치과에서 마취해가지고 이빨 빻잖아. 그러면 입술이 이상하죠. 꼭 그런 것 같아요. 입술이 완전히 마취가 돼가지고 이상해. 말이 안 돼. 그러거나 말거나 죽게 합니까? 이렇게 봤어요. 그때는 동그란 하얀 계란 같은 게 쭈글쭈글 해지더니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싹 빨아서 침을 뱉으니까는요. 그 남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예배에 설교에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자기도 겁이 나서 몰랐는데 처음 본 사람이 발바닥을 빠는데 놀래가지고 완전히 깨졌어. 빨아놓고 나니까는 여자가 어떻게 고마워서 괜찮아요. 앉아서 힘들면 좀 누워 계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입술이 이상해서 말이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때부터 자기 문을 열어놓고 온 교인들 데리고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 끌고 오듯이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내가 하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섬김의 자세는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상대방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나의 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에 마무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죠. 이 여인이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껴안고 울으려고 할 때 게하시가 뜯어말리려고 할 때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쳐주지 아니했다고. 최종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최종은 다 아는 걸로 아는데 제가 붕에 다니면요 사람들이 내가 엄청 신령한 줄 알고요 뭐 꿰뚫어보고 아주 신령 투시하는 줄 알고 미리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옆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리와 그런 말을 놓고 해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며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날 신령한 자리에 올려 세워놓고 흔들지 마세요. 내가 그러죠. 모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66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결론은 뭔지 알아요? 은혜 깨달았어요. 뭘? 방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에베소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쓰러지지 않고 내가 했다 하지 않고 어떤 위치에 자기 군림시키지 않고 이 여인처럼 참 아들을 살려고는 일념이 미친 것처럼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종 앞에 가서 통곡이 터졌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너무 겸손한 엘리사는 그에게 갑절 영감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른다고 그 종 앞에서 그 말을 하겠어요? 몰라도 모르는 소리 안 하지.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버린 거라. 그래서 그때야 엘리사가 애가 죽은 걸 알았어요. 달려올 때도 몰랐고 울 때도 몰랐는데 말하니까 애가 죽었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나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몰라요. 예? 아멘. 아는 척 하지 말자고. 배운 척 하지 말자고. 남에게 노출시키려고 애쓰지 말자고. 천국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학교 나오냐고 명문 출신이냐 묻지도 않고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거 안 물어. 교회 몇 년 나갔냐도 안 묻고 방언 잘하니 예언 잘하니 이런 것도 안 물어. 네 마음의 성전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성전이 깨끗하냐 회개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겸손의 섬김의 자세와 상급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 주의 중에 섬기는 성실, 남편에 대한 진실, 자식에 대한 열정 다 합해서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겨진 게 뭐냐? 지팡이 가져와라 아니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 여인을 따라갔더니 죽은 아이가 자기 침상에 누워있잖아. 싸늘한 시체로 지팽이 내려놓고 종 내보내고 여인 내보내고 문 딱 닫고 1:1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죽은 아이를 수냄 여인의 품에 안겨줬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아들 받았지만은 죽었던 아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의 위치와 그 자세, 그 권위를 다시 알게 돼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게 섬김의 자세가 바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속죄제물이 되게 하셔서 죄를 져도 큰 살인죄를 져도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고 비둘기도 안 꺾어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언제 은혜 때라도 회개 열매만 맺으면은 용서 받는 이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가 진실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수냄 여인을 놓고 말씀을 배웠사오니 섬김은 어떠한 것인지 알았사옵고, 하나님이여 섬김의 자세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영권과 물권과 인권으로 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섬김의 자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부터 시작하여 이 여인의 모습에서까지 우리가 닮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을 바로 배워서 남은 삶이 하나님 보기에 거스림이 없는 신실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